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흘러가는 통로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했죠. 다윗은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몇 번 받았다고요? 지난주 열심히 들으셔서 기억하시는군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추정하건대 한 17살쯤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죠. 그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은 13년 후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30살 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37살 때 다윗이 37살 때 다윗이 통일 왕국에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한 번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준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또 충만히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3번이나 기름을 부으신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2절에 나오죠.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지난주에 제가 예고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 삼기 위해서 다윗을 기름 부었다. 두 번째로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약.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 자, 3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3절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약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띄워보실까요?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따라합시다.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베리트라는 말은 묶다라는 뜻입니다. 묶다. 약속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묶어서 그 언약을 지키게 한다. 이 뜻이 바로 베리트예요. 베리트. 그런데 이 베리트와 항상 함께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카라트는 그래서 이제 베리트가 나오면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해요. 이건 수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수거인데 카라트 베리트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맺다. 언약은 베리트고 카라트는 맺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맺다라고 기록된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원래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카라트는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카라트예요. 카라트는 자르고 쪼개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이아몬드 캐럿 있죠, 캐럿.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1캐럿, 2캐럿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 1캐럿은 하면 자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 단어가 이 카라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카라트라는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 나오거든요.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를 아주 잘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골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려면은 자식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렇죠,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받았지만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 여호와여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게 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자식이 옛날 성경에 무자하오니 난 자식이 없사오니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연한 기도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니까 내 이 종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짐승을 잡아 그 중간을 쪼개라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기 한 조각 여기 한 조각 쪼개놓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쪼개다 자르다 이 말이 카르트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는다, 이게 이 말이에요. 짐승을 반으로 잘라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쪼갠 고기처럼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카르트입니다. 그래서 카르트 베리트는 언약을 맺다,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냐면 나는 당연히 죽어도 된다. 이 말씀이 바로 그 히브리인들이 했던 언약의 골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서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15장 읽고 왔는데 참 희한한 장면이 있어요. 이 언약의 당사자가 분명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설명하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은 애초에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으로는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그럼 누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걸 천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시편
23편 3절 보여줄까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그다음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신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하셨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시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가시, 물질의 가시, 관계의 가시, 실패의 가시, 이런 가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내 삶에 가시가 아무것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내 삶에 나는 가시가 없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맨날 행복만 있고, 그러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건강의 가시, 물질의 가시, 관계의 가시, 실패의 가시, 절망의 가시, 두려움의 가시, 여러 가지 가시들을 내가 안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붙들지 못하고 그 땅의 가시들만 쳐다보고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절망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뭘 악평했느냐?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살리는 땅이 아니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 땅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그런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복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시에만 집중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리한 환경에만 집중하게 되면,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찾아오는 가시가 있어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가시들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덮쳐와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땅 사람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우리가 가면 그 땅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불평은 다 이런 내 삶의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불평을 가집니다. 자, 그러나 완전히 관점을 달리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하고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의 시선, 그들이 주목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면, 그 두 사람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요즘 성경에는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보았던 그걸 똑같이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불평의 조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그 약속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뭘 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바라보고 나는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는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이냐?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자의 관점을 많이 취합니다. 왜요? 내 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체득하는 가시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인단 말이에요. 왜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안 죽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아마 손쉽게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적을 제거해버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세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3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띄워보실까요? 3절. 3절에 보면 다윗이 그 3절 말고 오늘 본문 3절. 사무엘하 5장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천명하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우리가 설교 한번 들었죠, 그죠? 아둘람 공동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아둘람 이게 동굴이 많은 곳으로 이제 숨어듭니다. 그때 다윗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요. 400명. 그런데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면 자 사무엘상 22장 2절 보여주실까요? 이런 사람이 모여듭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모두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그렇죠? 주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몰려들었어요. 영적으로 멀쩡한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다윗이 이 저주받은 400명을 따라가고 물들고 본받은 게 아니고 이 저주받은 400명이 오히려 다윗을 따라가고 다윗을 본받고 다윗에게 물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다윗을 이 400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확한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명확한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나라를 세울 때 개국 공신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100명보다 약속의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고 약속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사람 한 사람이 약속 없는 100만 명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기점을 나누었던 BC와 AD를 아시죠? BC와 AD. 이 BC와 AD는 누가 나누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누셨어요. BC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BC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그럼 AD는 뭐냐?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뜻이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사 속에 흐르고 있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그걸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존재를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이루신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죽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을 뿐이에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여기서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경험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 붙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 삶 가운데 광야가 있죠. 광야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가 있어야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광야, 과시 없애주세요. 아니에요. 광야와 가시가 있어야 진짜 가나안 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속에서도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거 있죠? 다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약속은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시라.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